교회학교 친구 초청 잔치가 있던 날입니다. 더불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영유아부에서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일은 우리가 이만큼 주님께 이 일을 해드렸으니 주님 우리가 참 잘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구현된 날입니다. 현재 기독교 선지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학교 학생이 작년 성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들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한 교계연구소가 전국 300여 교회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 예배 평균 참석 비율은 작년 80%, 중고등부 5%, 유년주일학교가 15%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형편의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교회학교 학생들은 그 작년 성도 인원수의 4분의 1 정도, 그나마 주일학교 학생이 많다는 교회도 작년 성도의 3분의 1 정도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라면 몰라도 10여 년 이상 교회가 지나온 그 세월을 견디고 나면 교회의 힘은 교회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교인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나 안정된 면에서 훨씬 더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생명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이웃 초청잔치 등 수많은 교회의 부흥 노력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전도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 작년 성도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작년에 대하여, 어른들에 대하여 교회가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이 그것이 많아서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성장이 정지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매년 13%에서 15% 정도 성장률을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 학교는 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방법론만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알맹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이지만 우리에게 최대의 급선무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감격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아침에 만화 영화가 재밌는 것을 꼭 주일날 오전에 하는 만화 영화가 재밌어요. 평일보다 더 재밌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와야만 해요. 그런 그들에게 작년 성도들의 관심과 또 교회의 어떠한 근간이 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어른들의 사랑을 먹고 교회의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그 교사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교회 부흥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 사랑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두었던 날, 수키로를 멀다 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신발도 내어 던지고 찾아갔던 그곳,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이야기를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일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생생한 현장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것을 내어 걸고요, 모든 것을 희생한 그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결혼하였어요. 여교사입니다.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주일학교 봉사를 갑니다. 봉사를 가는 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 수련의 장소에 가서 밥을 해주기 위하여 가는 교사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다가 전도되어 온 아이들을 통해 그 부모님과 형제와 온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역사와 사실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천장이 약하여 비가 오는 날이면 주일 예배 때 양동이를 받쳐다가 옮기면서 그 물을 받아다가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부흥한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학생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더불어 세계 복음화를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또 그 기독교 역사의 계승과 사도로부터 이제까지 내려온 복음의 내용을 교회 학교 세대가 온전히 깨우치고 또 그것을 믿도록 빠르게 학생들과 청년들을 찾아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귀한 일은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리 복음과 예배와 설교와 행사가 넘치는 교회 학교라 하더라도 현장을 나가면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아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사람의 섭리를 만족시켜주는 교육과 영적 체험 운동, 신사도 운동 같은 원색적인 운동과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여서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의 회복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교리 교육의 회복과 특별히 개개인의 말씀의 사역으로 인한 인격이 변화되는 일, 이에 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회 학교에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서 저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건과 그리고 고백들이 있었던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겠지요. 베드로전서의 이 첫 번째 책을 듣고 받는 수신자들의 지명입니다. 이 서신서가 그들이 있는 이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박해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엄습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격한 통제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유지했는가,
책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핍박의 시간에 저 생생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벽화입니다. 카타콤 동굴 안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네, 물동이를 그 안에서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 새벽에 올라가서 그 지면을 뚫고 올라가서 챙겨가지고 다시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와서 가족들을 먹였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보이시면 카타콤이 뭔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네, 카타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을 공간을 찾다가 땅 속을 발견하였습니다. 땅 속에서 저들이 신앙을 유지하였고요. 그 역사서를 보면 이 로마 시대를 기록한 많은 그 사가들, 역사가들의 글들을 보면 길게는 200년까지 이 밑에서 살았어요. 네,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본다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한 6세대에서 7세대가 이 지하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발견된 카타콤의 장면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네, 저게 다 동굴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개미집처럼 연결된 곳이 저게 땅 속을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입체적으로 저렇게 땅 속에 보시면 이제 지면 저 위쪽으로 뭐 집들도 있고 뭐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옷가게, 뭐 식료품 가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하에 저렇게 동굴들을 파서 서로가 서로를 또 연결해서 가서 다른 동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카타콤 안에 있는 정경 내부 동굴입니다. 네, 다음 볼게요. 마지막 장인가요? 네. 베드로전서는 이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보통은 위정자들은 당근과 채찍을 주로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채찍이 너무나 가혹해서 횃불을 이제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썼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자들과 그 콜로세움 안에서 경쟁을 하고 싸움을 시켜서 물어뜯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자의 희생양이 되게끔 만들었던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해입니다. 사도가 본 서신을 특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가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흑해로부터 갑바도기아에 이르는 소아시아 전체를 자신이 열거하고 있는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에 간 아들이 이렇게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을 절절히 쓰거나 또 궁금해하는 유학에 간 딸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절절히 써서 우편으로 우리 본국의 부모님께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글을 읽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의 답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노력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갑바도기아와 이 비두니아와 본도와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명분과 그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의문들을 답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선택을 우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돌리는 동시에 선택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에게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맞춰서 해보십시오. 네, 2절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생각나게 하여 그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중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왜 자기 마음에 계속 공허함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것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모으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주시는 은총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효과를 제시하는데요. 그 효과란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곧 유효적인 소명입니다. 믿음이 복음의 외적인 선포에 더해질 때 이 내적인 역사하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고함이 생긴다는 결론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경기나 지금의 어려움들을 그 19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 99%는 고난이요 1%가 기쁨이다라는 말을 저는 어른들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을 청첩장 드리면서 만났는데요. 저는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줄 줄 알았는데 대뜸 많이 싸울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결혼 왜 하는지 알아? 싸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어르신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저희 부모님의 살던 그관의 모습들을 봐도 기쁨보다는 고난이 99%다라는 말씀 아주 한 1억 만 분의 1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서신서에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기쁨의 공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쁨이 있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신자들이 기뻐하는 동시에 근심할 수 있다라는 다소 모순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하고 견디기 어려운 박해에도 상처를 입지 아니할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악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므로 근심하는 중에도 동시에 끊임없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길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암흑이 있고 앞날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길을 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1계명입니다. 2계명은 이러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1계명과 2계명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것을 교차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모욕과 그 자기가 형상화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 안에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2계명에서 너가 믿고 너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을 잊으라는 시험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지역 구제로 쌀을 나눠드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드렸어요. 이제 복지센터하고 연결돼가 저희 있던 교회가 연결돼서 쌀을 이제 무이탁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그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서 쌀을 가져다 드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을 가서 약을 받아와요. 저는 130일치 약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거를 처방해주고 그게 쌓여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는데 그 130일치 약을 처음 봤어요. 약의 힘으로 살고 약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런 어르신을 찾아가서 쌀 7에서 8포대를 이제 집집마다 돕니다. 2년 정도 되었을까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쌀 드리니까 교회 나오세요 안 했거든요. 이거 쌀 이제 드리니까 교회 한번 방문하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꾸준히 2년 동안만 드리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 어르신이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또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동할 수가 없어요. 병원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쌀 그만 가져오세요.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이 쌀을 받아 먹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그 말씀 들을 때 상처가 됐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받으시지 왜 안 받으시려 하나, 그분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저희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랬어요. 또 올게요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일만큼 희열이 있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아파도 힘들지만 건강하다가 아픈 다음에 나을 때 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사람 내려가지지 않거든요. 막 살고 싶어도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사람들도 다 떠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로마 시대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형제들에게,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고 나를 매장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1차적으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 나그네들, 이제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나그네들인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남거나 떠나게 되거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많아요. 내 의지대로 남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대로 떠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은 그 자신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나와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하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 속에서 그들이 선택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선택을 추론해내고 있는 것을 문맥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고백 가운데 거기서 참 감동되고 은혜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빽빽하게 그 시간표대로 신학교와 그 다음에 회사와 교회를 이루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의 답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도 다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열심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 그 고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도들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단지 그들이 이 세상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고, 또 그 나그네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많은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들은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본향을 사모합니다. 임시로 머무는 그 객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와 같이 진정한 성도는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7절과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또 한국 전쟁과 또 한강의 기적과 IMF와 그리고 또 요즘 시대를 여러분들은 견디며 이 땅을 또 지키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존대하고 또 어떨 때에는 참 그 위험과 그 노력과 그 희생이 감당할 수 없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나그네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성도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아니요 잠깐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 본향인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말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자신들이 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삶 속에 거룩한 씨를 심어주셔서 그들이 그 시대를 능히 견딜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고문할 때 잠깐만 손톱 밑에 바늘만 찔러도 다 고백하고 다 예수님을 등지고 할 텐데도 200년을 그렇게 카타콤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애착심이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그네는 이곳 생활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본향에 가서 평안히 지낼 것을 생각하고 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좋은 것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 소망이 들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고 나서 그 산 소망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즉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잘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잠깐 후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 본향되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있을 때 실수하지 말고요,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본향집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며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또 하늘나라로 돌아갈 터인데,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예수님 빨리 만나서 기쁠 수 있죠. 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어느 때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미련과 소망이 아니라 또 이 땅에 대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의 친구 초청잔치가 오늘 다 마치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부모님의 또 사랑과 부모님의 은택을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도 어린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길이 장구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의 꽃향기를 기대하며 부흥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교회학교 부흥은 교회학교에 대한 작년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교회학교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교회에서 관심과 투자한 만큼 또 작년 성도들의 기도한 만큼 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압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그리며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사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40여 년 전에 영광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하신 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드리고 또 주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감사드리고 예배가 감격이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쪼록 우리에게 주신 어린 생명들 영유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자손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리가 회복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누가 이미 허락한 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